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오현정 지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저희 예배 많이 더 나오셨습니다. 예, 부족한 입술이지만 말씀을 전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제목 한번 거창하죠?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군뱅이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은 매미가 될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아무리 미련한 듯한 행동이라도 그것을 행하는 자신에게 모두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소원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모든 것이 소원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꿈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갓난 아기에게는 부모를 소원하며 자라고, 학생은 공부를 소원하며 자라고, 또 정치인은 대통령을 소원하며 살고, 우리 육신은 물질을 소원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원의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큰 소원에게는 반드시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본문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지사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원대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큰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큰 믿음. 첫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예, 저 자막 나오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지는 신앙이에요.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 바로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말을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을 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가나안 여자가 고백한 신앙입니다. 그녀는 자기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가정의 문제예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걱정스럽고 얼마나 염려스러울까요? 그래서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의 소식 앞에 소망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다는 얘기죠. 마침 자기가 사는 지경으로 예수가 통과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외침을 외쳤다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에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 말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첫째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예수를 사랑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를 승리의 주로 고백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세 가지 의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란 위대한 자, 소유주, 권위자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로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 한마디에 굉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위대한 기적의 능력자로 믿고 예수를 언제든지 인간 이상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것,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성도분 역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이에요.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 예. 난관, 뭘까요? 장애물이죠?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난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침묵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침묵은 그녀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편에서는 예수님이 왜 나의 응답을 들으시지 않으시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거절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냉담입니다. 이 본문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이 여인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한 주님의 지혜입니다만 인간편에서는 난관입니다. 큰 장애물이죠. 그러면 저와 성도분이 이 난관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하게 엎드렸던 것이죠. 간절하게 외쳤던 것이죠. 그녀의 말은 흉악한 마귀가 딸에게 귀신을 들렸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의 긍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제자들은 그냥 보내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냥 보내라고 그래요. 여자는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난간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열렬한 또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를 또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오직 예수님만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두들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간청은 어떠했을까요? 기도로 변하였습니다. 낙심을 불허하는 불굴의 인내력이 있는 그 기도는 마침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예배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회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그 회개, 간청하는 그 기도, 진정한 예배는 난간을 통과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절하는 이 여인의 예배를 받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보고 개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예. 당시 유대인들은 오만 무례하게도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이단자들을 개들을 취급했습니다. 여기서 개란 방에서 기르는 작은 개를 말하지만 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개는 언제나 불결하고 비천하고 비양심적이고 탐욕이 많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밖에 모르는 동물이 바로 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만을 긍정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님 올소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그 떨어지는 과자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딸과 함께 개로서 자족했으며 당연한 자녀로서 권리가 아니라 그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주워 먹기 위하여서 지극한 겸손함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넉넉하다라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간절하게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신앙에는 이런 겸손의 미덕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탐욕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너무나도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자족하며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주님은 여인에게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시험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믿음만으로 항상 나갔던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갔다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겸손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이 나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 청원, 침묵의 거절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소리 질렀어요. 세 번째 청원, 개들이 하는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인을 향한 주님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이 여인의 소원을 더욱 더욱 자극하고 그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하고 더욱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소원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소원하는 높은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소원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없다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입니다. 소원이 없다는 것은 절망적이지만 진정한 소원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요, 창조가 있고요,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만남에 그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대로 된다면 목동도 왕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는 자들은 소원대로 됩니다. 소원대로 이룹니다. 내 소원대로 이룹니다. 할렐루야. 예. 신학자 조지 뮬러는 신앙생활의 지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6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는 당신의 손가락을 당신의 신앙의 거점에 대어라. 두 번째는 너는 그런 믿음을 못 가진다는 사탄의 말에 속지 말아라. 셋째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계속해라. 넷째는 선한 양심과 바른 마음을 가져라. 다섯째는 환난 때 위축하지 말아라. 신앙과 시련은 연단이다. 여섯 번째, 신앙을 굳게 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뭘까요? 정리하자면요, 첫째로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예, 타이틀 나오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 난관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셋째로 겸손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큰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분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서 제가 한번 신나는 찬양 한번 구해봤어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너무나도 신나고 열성적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불러보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믿음,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박수 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산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하늘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난관을 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아버지 작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아버지 저희들 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겸손한 믿음 아버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과 역경이 있다도 예수님을 잊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신앙 믿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겸손한 믿음 부스러기 같은 그 믿음을 아버지 가져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 시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겸손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